1절서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라. 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아멘. 3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 같이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로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대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영접해 주시고 또한 은혜의 보좌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나라고 하는 분이 그 자녀를 낳지를 못해서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였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작정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가 기도한 대로 그가 마음에 정한 대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구약시대는 성막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제사장에게 자기 아들을 불과 몇 살 안 된 아이를 그냥 맡기는 거죠. 맡기고 엄마 아빠 품에서 이게 떨어뜨려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도록 하려고 딱 내어드린 다음 드리면서 이 찬송을 성령에 감동되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 한번 말해 모든 것을 아신다. 아십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마지막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고 또 그분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한나가 제일 많이 시달린 것은 아기를 못 낳아서 시달린 것도 그것도 좀 마음의 고통이 심했지만 그 남편이 자기 한나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다른 여자 하나 사람을 아내로 취해서 아기를 낳게 됐는데 이 들어온 여자가 한나를 너무너무 말로 혹독하게 혹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무례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로 하여금 집에서 뛰쳐나가도록 인생을 포기하도록 그래서 성경은 대적이라고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대적. 얼마나 미웠으면 대적자가 되어졌겠습니까? 원수가 됐겠냔 말이죠. 근데 그분 그런 고통을 이겨내고 그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하나님 앞에 실제로 바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런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고백을 하면서 정말로 아름다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이것은 한나의 고백이기도 하죠. 생생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말하지 마라. 그 다음에 오만한 말을 하지 마라. 이 말은 그런 말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한나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입에서 나오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나오면 그것은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또 뭔가를 합니다. 그래서 힘이 있어요. 심지어 나쁜 말이라도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고요. 그래서 사람의 말은 실제로 정말 좋은 말은 좋은 영향력을, 나쁜 말은 나쁜 영향력을 준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반드시 영향을 준다. 그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달아보신다.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신다 하시는 이 말씀이 한나가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통곡하면서 울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무례하게 말하는 것, 무례한 말과 대접하는 말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례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태도나 말에 있어서 예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의가 없다. 함부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례하게 행동하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되어지면 그런 사람을 가리켜 무례한 자다 그렇게 말을 하죠. 심지어 발음이 좀 정확하게 않으면 문외한 자다라고 발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무례하게 말하게 되어지면 그 말은 상대방을 예의 없이 대하고 말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인격을 손상 입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말을 하잖아요. 만나서 교제하잖아요. 그때에 무례하게 말하는 것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지요. 특별히 가정 안에서 자식들하고 또 같이 살면서 너무나 가까우니까 그리고 쉽게 자연스럽게 말을 하니까 말을 주의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를, 그래서 그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웠다는 것. 근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 말하는 습관을 정말 버려야 돼요. 어려서부터 배웠던 것들, 그런 태도를 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잘못된 방식으로 말하는 것은 반드시 깊이 깨달아야 되고 일단은 그 다음에 그것을 벗어버리고자 해야 돼요. 그 무례한 것과
여러분들 예의 없는 것은 제가 그 살펴보니까 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좀 달라요. 달라. 똑같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하는 면에서는 똑같아요. 상대방을 존중하면 예의가 있게 되어지고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존중을 안 하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냐면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과거에는 그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대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응? 남자든 여자든 누구를 만나서 얘기하든 간에 우리는 주님을 대하듯이 어린아이를 대하더라도 주님을 대하듯이 귀중히 여기면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신중함이 필요해요. 정말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의 없는 것이나 무례한 것은 다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하는 데서는 똑같았지만, 무례한 것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고의적으로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이 무례한 거예요. 의도가 있어, 의도가.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딱 가로채거나 또는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거나, 그 다음에 개인적인 것을 침범하는 행위, 그러잖아요. 개인적인 그 사람의 권리를 손상 입히는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무례한 행동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한나가 그 함께 들어온 그 여자로 인해서 그 여자의 무례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여자의 말들은 아까 읽었지만 교만하게 말을 하고 오만하게 말을 하는 그런 말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 자신에게도 있을 수 있는 무례한 말과 무례한 행동,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천국의 사람으로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단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언어가 친절해야 되고 또 예의가 있어야 되고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언어의 정화와 언어를 새롭게 하는 것이 너무 절실하다. 정말 절실하다. 그래서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따뜻한 말이 나오고 상대방을 감싸주고 또 붙들어주고 힘을 얻게 하는 말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주 쌀쌀맞은 말이 나오거나 정말 그래서 나 이 교회 왔더니 정말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주고 있고 나를 받아주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아무도 관심 가져주는 사람도 없고 같이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나가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난 이렇게 차가운 교회 오고 싶지 않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요 정말 친절함이 필요해요. 주님이, 여러분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림을 받는 사람으로서 어떤 면에서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만 받으면 우리가 완전히 다 달라지는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이 있는 한 우리는 많은 것이 변화되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나눠드린 종이 보시면 시편 31편 18절에 있는 말씀이 종이에 써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시편 31편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시편에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얼마나 이런 말들이 사람들을 힘들게 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례하게 말하는 사람은 마음에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런 교만함이 있다는 것을 그의 말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말과 행실이 그냥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이나 오만한 사람은 말과 행실에서 그게 보여요. 나타난다고. 근데 자기는 안 보여. 그게 참 힘든 거예요. 응?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하시자고 간청을 하시니까 그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셔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서 앉으셨는데 그 바리새인은 부자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 집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그 동네에 살고 있는 한 여자가 살짝이 예수님에게로 다가가서 뒤로, 그것도 예수님 앞으로 다가간 게 아니라 예수님 뒤로 다가가서 가더니 예수님 앞에 뒤에서 서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있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발 있는 데다가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그러한 사건이 성경에 이제 나오는데요. 근데 어쨌든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함을 받은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그 동네에 죄 짓는 생활을 하는 유명한 여자예요. 여자가 이 정도로 죄 짓는 것이 유명해진다면 그의 생활이 얼마나 모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려진 여자다. 여자의 생활이 그렇게 되어지면 그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거는 생활을 살고 있었던 그런 여자인데 그가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와서 또 그냥 온 게 아니라 어떤 옥합을 가지고 왔는데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예수님의 머리에 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으면서 여러분들 여자분들이 가장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게 뭐죠? 네? 자기 몸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머리털이에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싸울 때 뭘 붙잡고 싸우죠? 왜 그래요? 그 상대방의 여자의 자존심인 머리를 붙잡고 막 굴욕을 주는 이기는 것을 이기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머리털을 상당히 소중하게 여긴다고요. 그 머리털을 다른 사람이 만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발에다가 향유를 부으면서 심지어 눈물로 뚝뚝 떨어뜨려 눈물로 씻고 그러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고 향유를 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이 저 여자가 죄인인데, 우리 동네에서 유명한 죄인인데, 그 죄인이 자기를 예수님을 만진다고 하는 건 그건 예수님도 같이 사실은 함께 추락하는, 그 여자가 자기를 만지는 걸 허락하면 안 되는데 이 여자가 와서 만지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으니까 이 바리새인이 스스로 생각할 때 예수님이 말이야 선지자였더라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 것이고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아실 텐데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 그 바리새인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우리가 느낍니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이 여자를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했는가, 또 이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대우했는가를 분명하게 보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알았던지 간에 유명한 분으로, 근데 선지자였더라면이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선지자로는 예수님을 대접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함부로 대하면서 함부로 말을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분이 이 여자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말고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듯이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교회의 문화, 그런 교회의 흐름이 우리 교회에 정말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움이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좀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잘 알지를 못하고 함부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습에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올 때 우리가 그냥 보이는 얼굴과 그의 그런 모습만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좀 우리가 사랑스럽게 친절하게 그렇게 좀 대하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례하게 여러분들 말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건 너무너무 우리 삶에서 보면 정말 너무 많아요. 그렇죠? 특별히 운전하다 보면 상대방이 예의 없이 그냥 확 끼어들거나 또는 자기가 잘못해놓고 잘못 안 한 사람한테 막 함부로 말을 하고 그런 일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그것 같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자, 우리가 그런 사람들, 무례하게 행하는 사람들,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지라는 걸 우리 생각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나 자신도 모르게 나 자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는가 또는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것을 좀 정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이 말씀은 우리가 천국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정말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정말로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먼저 남을 대접하는 우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접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접하듯이 그렇게 대접하라는. 제가 이것을 배운 적이 있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그 목사님, 지금도 이름을 잊어버리지는 않고, 그분은 아주 특별한 분이라 얼마나 뚱뚱한지, 지프차를 타면 턱 하면 차가 턱 하고 막 흔들려요. 근데 턱 타면 한쪽이 기울어져요. 그만큼 뚱뚱해요. 키도 크시고. 근데 그 목사님이 군목으로 이제 저기 오셨는데, 이 목사님이 그 일반 목사님들은 좀 군의 목사님들은 시간이 많아요. 근데 이제 최전방이나 이런 데는 신방하면 시간이 별로 없는데, 신방을 안 하면 시간이 좀 남으시는 것 같아요. 시간이 있으면 거기 있는 누군가를 불러가지고 꼭 장기를 두는 거예요. 장기를 목사님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나는 옆에서 보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아니 목사님, 지금 어떤 군인들은 전방에서 목사님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계시면 안 되는데. 그리고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내고 나서 그냥 저녁에 퇴근할 때 다 퇴근하고선 그냥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아니 목사님 기도나 뭐 이렇게 준비하고 막 그러시면 가야 되는데 이런 장기만 두고 가시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저는 그때 잘 어린 신병으로 그랬었겠지만 막 못마땅하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내가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막 바꿔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에게 친절하게 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응? 친절하게 말도 막 친절, 목사님 시키면 예 하고 하지만 목사님부터 좀 잘하셔야죠.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 근데 목사님이 여기 제대를 하시게 됐어요. 근데 지금 그 새벽 예배 때인데 딱 앞에서 목사님 설교 이제 하시고 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그때가 아니에요. 먼저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뭘 보여주시느냐 하면, 주님께서 목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목사님의 구두를 닦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응? 그러니까 주님, 어떻게 주님이 목사님 구두를 닦으십니까? 그때 주님이 내가 이를 섬기는 것 같이 너도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막 눈에서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졌어요. 하나님, 나는 목사님 섬기지 못했고 목사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목사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주님은 그런 목사님을 냄새나고 먼지 많은 그 구두를 닦아주시면서 그의 발을 씻겨주듯이 그렇게 하시는 주님, 제가 대성통곡하고 울었어요. 예배 마치고 나서 기도하고 쭉 하네.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전대, 목사님이 사무실로 들어가거든 너도 따라 들어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라. 그래서 제가 똑같이 주님이 그렇게 시키신 대로 따라 들어가서 목사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장기를 두실 때마다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는지 몰랐는데 목사님 저를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오시더니 나를 탁 그 큰 등치에 나를 탁 안으시.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 여러분, 제가 그때 배웠어요. 주님은 크신 분이지만 섬기시는 분이었구나. 사람을 흠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싸매 주시고 그가 바꿔질 때까지 싸매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제가 배웠어요. 그때 뼈에 사무치도록 배웠어요. 주님,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되겠다. 그때 주님으로부터 배운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무례히 행하는 것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사람들의 부족함이 눈에 보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을 배척하지 말고 여러분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를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되고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해야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례하게 말하는 나는 아닌가? 그걸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